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믿음으로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상의 솔로몬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치매. 신앙하면서 다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거 다 이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신앙하면서 이것도 이루어지고 저것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나님의 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정을 보면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다 됐으면 좋겠지만 그게 진짜 유익한 건지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우리는 다 이기적인 욕심을 가진 죄성이라서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고 내 중심으로 판단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의 상대방의 심정까지 헤아리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인데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이기적인 욕심에 죄악된 마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변화받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이 영으로 하나가 돼서 자기 몸같이 사랑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윗사람과 대화를 할 때 윗사람이 말씀하시는 이런 심정들을 깨닫고 헤아리는 사람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최고로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평생 신앙을 하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끝까지 내 주장이고 끝까지 내 고집이고 끝까지 세상적인 판단이고 이걸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기 바라고 하나님의 심정이 믿어지고 그 심정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어제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심정이 내 심정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이 돼서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고백을 해서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내 구원입니다. 주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입니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이, 주님이 거룩한 게 내 거룩이 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상상할 수 있는 얘기. 하나님의 거룩이 내 거룩이 된다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요. 하나님도 말씀해. 나 여호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겠어요? 부활신앙으로 주님의 주권 인정돼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믿어지면 영으로 하나가 되는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주님이 주인 되신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십자가 부활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다 보증해 주시고 계시고, 보배로운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고 평생 내 자신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옛사람이 난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데 죽었어요 이미 영적으로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인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 이름으로 하지 말고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감사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할 정도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심정들이 이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야 영원토록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10절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내일 보겠습니다만,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랬어요.
20년에 걸쳐서 건축 사업을 토목 사업을 했는데 7년 동안은 성전을 건축했고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나머지 13년 동안은 왕궁을 건축하는 데 13년을 썼어요. 그러니까 배 이상의 기간을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 데 썼어요. 11장으로 가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1000명을 어디다 다 놓고 집을 어떻게 다 줬을까? 인도에 가보니까 무굴 제국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에 있는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 그냥 빽빽하게 그냥 뺑 돌아가면서 사방으로 다 쬐끄만 집들이 몇 층으로 있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왕의 처첩들이 5,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마 솔로몬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3년 동안 규모도 크고 성전옥은 비교도 안 되죠. 비용도 크고 세월도 많이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2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은 왕궁 건축에 대해서는 이런지야 언급이 없으셔요. 관심도 없으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다 세월 다 보내고 자기 노력 다 하고 그거 아주 굉장히 큰일 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다 무너지고 나중에 없어졌어요. 우리가 신앙하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디에다 관심을 두고 어디에다 힘을 써야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평생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인생이에요. 어허면 죽어. 이게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솔로몬이 나중에 죽은 걸 보면 60이 안 돼서 20이 안 돼서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60이 안 돼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얘기했는데 그거 살기를 그렇게 법석을 띄고 난리를 치냐 그런 얘기. 오늘 같으면 저도 이미 그만큼 더 살았어요. 하면 지나가는 세월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의미 있는 사건들로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한 것만 하나님 앞에 가면 의미 있는 것으로 남아요.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자랑 삼아서 아주 굉장한 것 치적을 이룬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신다. 관심도 없으신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짧은 인생 살면서 순간순간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고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더 나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하면 더 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그러면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밖에 몰라서 내 좋은 대로 내 기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거 그거 다 했으니까 좋다고 그랬는데 그 후에 솔로몬의 삶을 보면 기울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사랑하면서 말씀 따르면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나타내시는 역사는 주님이 함께 하신 역사는 아주 영원토록 자자손손 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의 관심이 또 어디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러면 네 아버지하고 약속한 대로 왕권의 대를 다 이어주고 내 왕권을 든든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또 약속하시고 또 상기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종 다윗. 내 아버지 다윗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솔로몬한테 그랬습니다만 그런 아버지들 되시기 바라고 그런 어머니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내 어머니 너 누구 때문에 김권사 때문에 박권사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버지 박장로 때문에 김장로 때문에
이 장로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하면서 뭘 남기고 갈 겁니까? 재물이요? 명예요? 학벌이요? 권력이요?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남는 걸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는 그걸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자녀, 아들, 딸들을 지켜줄 수 있겠어요? 잠깐 왔다 가는 거 아니에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하나님의 마음에 남아야죠.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준다. 실제로 나중에 솔로몬이 타락하고 책망할 때 너 한순간에 죽여버릴 수 있는데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너를 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여기 온전했다, 그리고 바르게 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모든 행위가 온전하고 바르게 된 거, 온전했다는 건 페이스풀리 뭐라 그러네, 인티그라티 그래가지고 아주 믿음으로 다 충만해서 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를 안 졌다거나 부족한 것이 없다거나 그런 다윗은 아니었어요. 죄진 거 많고 잘못한 거 많고 실수한 거 많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 인구조사도 했던 그런 잘못 많았는데, 그런데 깨우쳐지면 돌이키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 사단을, 죄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깨달았으면 돌이키는 게 이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고 기도할 때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그 제목 중에 하나가 어떤 제목이 있는가 하면 46절 위에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을 끌려간 후에라도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고 돌이키게 해주옵소서. 여기 범죄하지 않은 백성이 없다. 범죄하지 않은 죄를 다 질 수밖에 없어요. 정도의 차이만 조금 있지 다 죄인이지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마음 먹는 것부터 음란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미워하는 자가 살인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돼. 그거 붙잡고 있을 게 아니다 말이지. 왜 돌이켜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다윗을 온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온전하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앞엔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깨끗하게 씻어주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가지고 끝까지 미워하고 끝까지 증오하고 원수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사부님의 원수를 갚아라. 이게 모든 무협지들의 제목 아니에요. 그거 대대로 그 좋은 거라고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신다. 제가 다윗을 이번에 가만히 보면서 아주 은혜를 받은 대목이 이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가?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그 죄진 거 간음하고 살인하고 자식들 그렇게 저기하고 잘못한 거 너무 많은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를 기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이 복음을 모르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남이 뭐라고 그러기 전에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움츠리지도 못하고 나는 원래 그렇다 안 된다 이렇게 붙잡히기 쉬운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지 뭘 고집을 피우고 그렇게 뻗댈 필요가 있냐 말이야. 무디가 그랬다는 거예요. 무디가 복음 전하니까 대학생청이 나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구속의 은혜가 안 믿어져요. 새 사람 된 게 안 믿어져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나중에 그랬다니 야 이 녀석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내깟 놈이 뭘 아니라고 그래. 그때 정신이 번쩍 났다는 거예요. 아유 그렇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지.
내깟 녀석이 뭐야 아니라고 고집을 피워. 내깟 녀석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지요. 또 다른 뒤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십자가로 이루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지난 수요일날 우리 김인영 목사님 설명 잘 해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되었다 그랬어요. 될 것이다 그러니 천국에 가면 되는 게 아니고 믿으면 그 순간부터 영생을 얻었다고 그리고 새 사람 됐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죄짓고 또 죄짓는데 생각나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새 사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억도 안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렇게 하고 찔러대고 있단 말이죠.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지요. 마귀가 사탄의 종로로 터지 말고 의의 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신 걸 우리가 사람이 그걸 해트려놓는 이런 일들을 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에 이 다윗이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는 건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중요하다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중요한데 관계를 여는 게 회개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관계가 막혔잖아요. 근데 회개하면 관계를 열어주시고 회개하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데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건 누구 좋아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좋으라고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면서 기분 감정에 사로잡히면, 자기 자존심에 사로잡히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말이에요. 인생 다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냥 꼭 잡혀가지고 자기 자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죄악에 사로잡히고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종로로 타는데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속이 썩어요. 그래서 암병이 발병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고 상심이 되고 이게 병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속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생각나고 기억되는 것 있으면 돌이키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 하기가 뭐 힘듭니까? 중심으로 사모하면서 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보혈로 씻어주시고 부활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리프레시된 즐거운 믿음 생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을 경책하시는데 성전 건축하고 좋아하는데 6절 5절부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 다 헛것이 된다 하면서 6절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성전 건축하고 좋아하는데 말씀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내 이름을 두려고 거룩하게 성별했던 성전이라도 파괴시키겠다 그런 말씀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남북으로 솔로몬 이후에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에 망했고 남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성전은 파괴됐잖아요. 그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고 좋아하는 이 솔로몬에게 겁주려고 그랬을까요? 솔로몬의 마음이 이미 기울어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욕심 따르고 있는 거 이게 20년 걸렸다는 거예요. 이미 기울어져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말씀 경솔히 여기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길지 않아요. 짧아요. 즉시로 돌이키고 이제부터는 말씀 따라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여생이 복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자식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바로 서서 따라오지. 내가 바로 서지 않는데, 우리가 바로 서지 않는데 어떻게 되는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전 건물이 파괴되는 일,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미사일 쏴가지고 여기 떨어지면 그런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들이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성전들이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신앙들을 지금 하고 있고, 육신의 욕심들 따라서 일락을 좋다고 취미생활한다고 주일 성수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따라지고 육신 편한 대로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게 신앙인 줄 알고 그게 복인 줄 알고 그걸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무너져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했는데 바벨론 성으로 다 가는 신앙하지 말고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방향 전환하고 다윗처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는, 내 종 다윗이 돌이켰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종 이충신 목사가 돌이켰다. 이 한마디 들으면 끝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지만 나중엔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내가 그때 말했지 않냐. 나중에 11장에 가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아버지 때문에 너 때는 지나가게 하겠다니. 우리는 그거 하나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자자손손 네 아버지 아무기 때문에 내가 네 집안을 지켜준다. 이런 신앙들 되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 되시고 실제로 중심으로 돌이켜서 그렇게 되는 엄마 아버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져가는 성전들이 가슴에서 세워지고 교회에서 세워지고 우리 교회에서 세워지고 또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